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말세의 유대인과 교회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는 최근에 여러 상황을 보면서 가슴에 충격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는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표례부동한 그들의 삶을 보면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여, 시편 97편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셔서 악인의 손에서 개죽음을 당하거나 농락당하지 못하도록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대의 한국의 일부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악을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자의 손에서 농락당하다가 결국은 개의 죽임을 당한다고 본문을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역시 근대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본문을 중심 말세의 세계의 관심.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다른 민족에서, 다른 족속에서 날 일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이건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이스라엘 되잖아요. 곧 유대인 선도인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왜 유대인 이스라엘을 죽이려 합니까? 왜 죽여왔습니까? 너를 축복한 데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누가? 천지천능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데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속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역사의 증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세상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성경 시편 129편에 말하기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시온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요. 언제? 항상. 그리고 항상 패망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물과 성령,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고,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의 세상 사람들은 민족이 대륙이 크고 지와 자원이 많고 무엇이 많아야 잘 살고 행복하고 백성들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넌센스예요.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은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촌에서 극소수지만 85억 중에 3천만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모든 인류가 받은 혜택이 얼마만큼 큰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비상한 관심을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세에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점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태풍이 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연기가 하늘로 꼿꼿이 올라간 것을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수많은 민족이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뺏어서 자기들의 신전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뺏고자 이슬람 세력, 유대교 세력, 또 적그리스도 세력, 그 속에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이 물거뜯고 뺏어가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뺏어가요. 물론 유대교가 회복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뺏겨요. 먼 나라의 세상을 평안하게 했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온 것처럼 유엔이 좋은 일도 하지만 실은 예루살렘시를 이스라엘이 수도로 결정한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왜 유엔이 반대했을까요? 오바마는 말하기를 1967년 6월 전쟁 이전으로 이스라엘을 국토를 축소하라고 강요했어요. 아랍의 여러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이슬람의 성전을 하는 여러 가지 테러 단체들은 이스라엘 멸망을 소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전 이란 대통령 아흐메디 자네드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혼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년이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혹하게 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맞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어제, 그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장소의 위치와 북경 몇 도, 몇 도, 그의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요. 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도 입었지만 영혼을 입고 살아요. 이 영혼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천년이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선을 베푸고 바른 삶을 살면 그것이 영적 영역의 장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1948년 5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해 하셨고 이 땅을 영원히 내 후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 보시는 표적이자 깃발이며 신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정하는 그 때가 되면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이라크입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바드로스 애굽의 남부지방입니다. 구수 이티오파, 엘람 이란과 시난 이라크와 이란 사이의 땅, 하맛 시리아, 바라섬 다른 모든 섬과 대륙들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예레미야 16장 14절 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려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2000년 동안 흩어졌어요. 바빌론으로 포로도 왔었고 나라가 없어졌고 국가가 없어졌고
또 결정적으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산산쪽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서 벌레가 먹지 못하고 찌끄기 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 그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들을 고토의 고향 땅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에 들이라라. 이사야 41장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높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동서사방 모든 흩어진 유다의 흩어진 이들을 다 모으리니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신 사건은 비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지구에서 모두 다 알도록 하나님의 구하의 약속했던 일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그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로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누군가는 땅이 크고 석유와 히토리와 같은 지와 자원이 많아야 국가가 부유하고 백성이 행복하고 뭐 등등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가 물질을 있게 하고 없게도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고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물러갈 것이다. 땅에 있는 물질과 지하자원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품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체인 몸과 하나님의 사자인 성도들과 성직자를 핍박을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아요. 이사야 60장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구주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말세에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사탄은 손오공의 손에 있는 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삼장법사와 똑같아요. 이사야서 121장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리하냐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신단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찬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말세의 환난도 포함됩니다. 휴거에 받아서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날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회개하자 성령의 감화운동 충만하심을 받고 예수의 성령께서 그하시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을 기도해 주는 사람은 말세에 수많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란 말은 원어의 뜻은 뭐냐? 성경 원어는 뭐냐? 물질이나 환경이 주지 않는 영혼의 내적 평안을 말해요. 이러한 평안을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기 위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혈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살아생전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제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동서사방에서 적어도 16개 민족들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기들 지방의 말을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술이 취한 비슷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봤더니 저들이 술을 처먹고 저 헛소리를 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퍼뜩 일어나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15절 말을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너희들이 보는 이 현상은 유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가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다. 유엘서 2장 28절 29절 인용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직접 부어주세요. 직접 부어주세요. 내가 이전에도 몇 번 간증했지만 못 들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간단히 간증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멜테리의 채소입니다. 호남신학교 2학년 때 75년도 봄 양림동 버스 승강장에 만났던 전 호남신학교 총장 차종순 친구를 만났어요. 그가 나에게 책을 주면서 네가 먼저 봐라. 미국에 있는 작은아버지가 보내놨는데 내가 대충 보니까 신학생 네가 먼저 봐야 되겠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도 살아계셔. 너무 신나. 그 책을 받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보았어요. 사도행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독일 장로에서 나타난 성령이 쏟아져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지는 역사. 그 독일 장로교는 성령을 거부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강권적으로 비워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줬다는 증거가 그 속에 자세히 나왔어요. 넷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4계절이 있지만 사실은 세 계절밖에 없어요. 봄은 매우 짧고 가을이라고 부를 만한 날씨는 거의 없고 여름은 대개 4월부터 11월까지고 그때는 거의 비가 안 와서 아주 매우 건조하고 여름이 지나면 이제는 가을이 며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겨울이 돼요. 그러면 이런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같은 가을비가 쏟아져요. 겨울비가 폭우로 쏟아져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겨울의 끝에 늦은 비가 전국적으로 와요. 긴 시간 영적인 가뭄이 있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근데 그 중간에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비교해요. 일부의 사자들의 곧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맥을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늦은 비 시기인 190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이런 성령이 미국 베델 성령학교 임하면서 방언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90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1907년도에 평양까지 바람이 불어 온 세상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벌써 120년이 지나갑니다. 데리 프린스 목사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국가에서 초청해 국립교육대학의 총장을 했을 때 믿음이 깊은 데이픈스 목사님이 흑인 남녀 대학생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충만한 책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케냐의 흑인 남녀 청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프리카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 말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고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 데이픈스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야 큰일이구나. 저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성경은 영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담뿍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편지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자기도 기도하며 학생들 데리고 밤에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6개월을 지나자 사도행 2장에 있던 놀라운 역사가 쏟아졌어요. 성령의 불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 케냐의 곳곳에 성령 충만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케냐를 복음화시키는 큰 일등을 공신이 됐고 계속 그것이 영매에 이어져서 그 대학생들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간증에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사도의 반장격인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이르는 4단계를 제시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육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에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에 RE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먼저 회개라는 겁니다. 영어로 REPENT예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한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의도 따라 우리가 일치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새롭게 하는 refreshing, FRESHI.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총을 받게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영혼 육이 새로워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 그 다음 RESTORATION 레스토런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담이 누렸던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을 말합니다. 죄짓기 이전에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회복은 애언의 핵심 주제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리턴 오브 지저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 이 마지막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과 온 모든 것은 오직 하늘나라의 포커스가 맞춰있는 영원 구원의 삶을 갖고 주님의 뜻과 자기의 뜻, 주님의 목적과 자기의 목적, 주님의 목적에 자기의 목적이 하나 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에도 성령님의 크신 역사로 모든 교회들이 풍했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풍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발악하면서 교회에 가라지를 심었고 쭉정이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탐욕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시켜버렸고, 겨우 남은 가지 얼마 남아있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면서 나라의 영혼, 나라를 위해,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 혈육들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오늘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추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된 결론은,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작에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새롭게 되는 영육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하고 조정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 약속하신 모든 아담의 복을 회복하는 위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시간을 맞추고 사상을 맞추고 믿음을 맞춰 주님의 오심에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기호요, 표징이요, 상징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고 지구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집중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성령 넘어갈 때 이사야서 50장을 건너뛰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초자연적 역사에 주셔서 이스라엘 오민들이 회개하게 하도록 주님 개입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 살아온 우리도 늘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표적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